2023년도 인간극장에서 내 딸 유나 편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유나와 딸 유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딸 유나와 거의 24시간을 같이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는 유나에게 의자에 앉아서 손가락을 모으는 연습을 시킵니다. 엄지, 엄지, 검지, 검지, 중지, 중지. 유나는 지적 장애와 함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있어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손가락을 모으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아빠는 끊임없이 유나를 바깥 세상에 도전을 하게 합니다. 유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어느 날 학교에서 중국어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온 겁니다. 다른 과목은 20점, 30점인데 중국어에서 90점 이상을 받아온 것을 보고 아빠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유나가 언어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중국어를 가르치고, 유나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아랍어까지 잘하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잘하게 되니까 이제는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게 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유나를 장애인 아나운서 시험에도 도전하게 하고 끊임없이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아빠와 유나는 국토 종주도 함께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땅끝마을 해남까지 그 길고도 힘든 여정을 딸 유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도록 딸을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인일까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장애인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경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그 소경을 집요하게 취조했습니다.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이야말로 진짜 장애인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는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요.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장애인이요. 팔다리는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기에 무릇 제 길로 가버리는 양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하시고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만 고멜은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계속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멜에 비유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으로 묘사하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보살피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유나 아빠는 딸 유나가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의 행동과 특징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빽빽하게 날짜별로 기록된 것은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행동과 특징들을 아빠가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유나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에 대한 반응을 살피려고 적었던 것이 시작이 되어서 유나가 어렸을 때부터의 행동과 특징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2001년 유나가 4살 때 집착적인 행동이 이때부터 시작됨. 원하는 것은 반드시 때를 써서라도 얻어야만 되고 말을 하지도 않고 행동으로만 표현. 이때부터 이상한 행동과 틱 장애 등이 지속적으로 시작됨. 손바닥 치기와 뾰족한 부분에 문지르기, 하늘 보며 배회하기, 하늘 보며 웃기, 이상한 소리 내며 돌아다니기, 초점이 흐린 눈으로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행동을 계속함. 그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딸 유나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문에 서서 유나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딸 유나가 틱 장애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유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계속해서 행동을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도 하나님께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노트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장애인인 우리들 향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를 시켰음. 이스라엘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내 팔로 안았음.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함.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음. 마치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려는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주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어떤 줄일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곧 사랑의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끄실 때 사용하셨던 줄은 짐승을 이끌 때 사용했던 짐승의 줄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도 멍에나 줄을 맵니다. 그리고 짐승이 말을 들지 않을 때 그것을 강제로 잡아 끌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줄이 아닌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 다루듯이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다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줄을 잡아당겨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은 때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억압과 멍해로 여긴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정세는 이미 아수르에게 기울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때였고 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아수르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멍에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아래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줄과 멍에의 이끄심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끊임없이 지배와 억압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사랑의 줄과 멍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에게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곡히 호소합니까? 호세아서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는 이런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끊임없는 배신을 보여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간곡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유나 아빠처럼 사실상 모든 삶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보살피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우리도 그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긍휼은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헴이 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자궁에서부터 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품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가 자신의 자궁에 있을 때만 그렇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자신의 아이를 자궁에 품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기의 자녀를 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해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서 애굽과 아수르에서 종노릇하게 되지만 그들을 새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무슨 말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거짓말이란 하나님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무르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이란 마땅히 심판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애굽과 아수르 각지로 흩어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 복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다 탕진합니다. 집에서 쫓겨나야 마땅한 아들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고 버려져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사랑과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쇠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두드려서 되지 않습니다. 먼저 뜨거운 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불에 넣지 않고 그 쇠를 그냥 망치로 두들기기만 한다면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음과 동시에 오히려 흠집이 나고 이상한 모양으로 구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긍휼과 같은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저 망치로만 여러분의 자녀를 두드리려고 하신다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음과 동시에 엇나가게 되고 흠집만 생기고 상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나 아빠는 처음에 유나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유나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프로를 봤는데 유나가 얼마나 착하고 심성이 고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몸이 건강한 우리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어버이날 유나가 아빠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아빠는 유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런 날이 오네. 그동안 유나를 키운 보람이 있구나.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유나야.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키우면 언젠가 유나 아빠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사랑, 연애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트로크의 사랑, 모성애에 의하여 양육되고 필로스 사랑, 우정에 의하여 성숙되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람의 태어남의 출발점이 사랑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에 불붙듯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내가 걸음마를 하고 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멀리 떠나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긍휼이 불붙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